잠언 2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너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지혜가 영혼에게 이와 같다. 꿀처럼 좋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꿀을 먹으라 하는 것에서 실제로 이 꿀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는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꿀일 것인가, 아니면 꿀이 또한 문자적인 의미 이상을 넘어서 상징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꿀에 대해서는 잠언이나 또 시편 등에서 종종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런 말씀도 있고 24장 13절은 꿀에 대하여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는 거지만 25장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25장, 잠언 25장 16절하고 2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지금 시대에야 벌을 키워서 양봉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시대의 꿀이라는 것은 주로 자연적인 꿀을 이야기합니다. 석청이죠. 돌 틈 사이에 벌들이 스스로 집을 지어가지고 있는데 그걸 발견한 다음에 꿀을 먹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사자를 잡아 죽였는데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그 죽은 사자의 벌들이 이 꿀을 이렇게 집을 지어서 꿀이 가득한 걸 보고 삼손이 그 꿀을 먹었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꿀을 만나거든. 그러니 우리가 길을 행할 때나 다니다 보면 이 꽃이 많은 지역 등에 벌들이 돌틈 사이 등에 벌집을 지어서 꿀을 모아놓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지금 시대에야 음식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 또 맛있는 게 많고 설탕이 발달하고 단 게 발달하고 초콜릿 등이 발달해서 이러한 꿀에 대해서 기호가 이제 별로 없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시대에 수천 년을 사는 동안에는 얼마나 꿀이 먹을 음식 가운데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는가. 지금도 꿀 중에서도 아주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꿀 같은 경우는 보통 꿀보다도 가격이 5배, 10배 이상이 비싼 것을 압니다.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조카리만큼 어느 선까지를 지킨 다음에 만족할 정도로 먹어라. 배가 막 불러서 배가 터질 것처럼 그렇게 먹다 보면, 무절제하게 먹다 보면 토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장 27절을 보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게 헛된 것만큼 꿀을 많이 먹는다고 몸에 그 유익한 것이 다 작용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 비싸고 귀한 꿀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낭비되고 말죠. 우리가 육고기가 있다. 그러면 육고기도 과도한 섭취를 할 때에 고깃값만 날리고 배탈만 나고 그렇게 되는 경우야 흔하지 않습니까?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 과식하는 거죠. 선을 넘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24장 13절로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그렇지만 무턱대고 무제한적으로 먹으라는 말씀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단지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음식, 또 몸에 좋은 음식으로서 꿀을 권장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이것이 14절로 가면 지혜에 대한 비유로서 꿀이나 송이꿀을 사용하지만 이걸 넘어서서 말씀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만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만나에 대하여서는 갓씨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가 꿀을 섞어 놓은 과자 같은 것이 만나였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만나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음식으로, 밥으로, 빵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꿀과 관련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이 땅에 있는 음식으로서 꿀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영혼이 사람의 본질이고 중심인데 이 인생,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꿀이 과연 무엇인가? 진정으로 과거의 시대의 기준으로 한다면 꿀이 정말로 귀하고 좋은 음식인데 그러한 꿀 같은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이 작은 책을 천사가 먹으라. 그래서 이 작은 책이 내 입에는 꿀처럼 달는데 내 배에는 쓸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었지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그래서 24장 13절만 가지고 꿀을 먹는 것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하고요. 25장으로 갔을 때는 적당하게 족할 정도만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도 우리의 믿음 성장이 한순간에 그냥 성경 좀 열심히 읽고 신학책을 열심히 본 다음에 혹은 어떤 세미나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일순간에 믿음이 급성장해버려야 되겠다. 신앙에 대한 마스터를 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마스터를 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려는 욕심,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야 맙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연단과 인내의 시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족할 정도 적절하게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닫고 많이 알면 좋은데 단지 지식을 열심히 섭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들으면서 말씀이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도구와 통로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럴 때에는 말씀을 잘 바르게 적절하게 소화되면서 섭취하는 것이다 볼 수 있는데 말씀에 듣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조급함에 사로잡혀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섭취를 내가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지혜가 너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지혜가 영혼에게 육체의 꿀이 몸에 좋은 것처럼 이 꿀도 지금의 양봉하는 꿀하고는 다르지요. 한봉이라 자연산으로 이 꿀을 이제 벌에서 꿀을 채취하는 그런 걸로 좀 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이것은 지혜지요.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너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참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고 좋은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생활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꾸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그 중에 일반적인 것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자기가 해야 될 도리와 문제를 하나님께 떠넘기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꼭 엄마 아빠가 할 일과 자녀가 할 일이 다르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청을 하지요. 자기가 해야 될 숙제를 부모에게 대신 해달라. 그렇게 한다면 그 자녀는 잘못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숙제를 하기 위하여 자기 힘이 부족할 때에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것은 괜찮겠죠. 그러나 자기가 숙제를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놀고 게임하면서 부모한테 엄마한테 해달라 그러면 잘못된 것이 됩니다. 문제는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일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속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신앙의 연수와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 사람은 지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다. 나아가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바른 신앙생활과 주님에 대한 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한 바른 예배를 드려오는 사람은 지혜자가 되어져 갑니다.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를 얻어가고 지혜 성장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실상 잠언 말씀 전체적인 문맥과 말씀에 비추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살지 않고 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바르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그는 점점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키가 자라가시면서 지혜가 자라가셨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혜가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얻으면 14절 하반절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너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장래는 두 가지 장래이겠지요. 근원적인 장래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상을 받게 되겠지요. 그 진정한 장래.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70, 80 인생 가운데 우리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나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장래라는 것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여정을 가정에나 직장에나 인생과 삶에서 걸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장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장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정욕적인 삶을 살아 성공은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재앙과 저주가 되는 거지 장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소망은 주님이 되십니다. 진정한 소망은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소망이 끊어지지 않죠. 심지어는 순교자들처럼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소망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또한 주님을 배웁게 되고 주님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얻는다. 지혜의 근본은 결국은 말씀이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장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배교의 길에 들어서는 일들은 흔해 빠진 일입니다. 아이들이 한참 은혜를 받다가도 손쉽게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것은 자주 봅니다. 저도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 대학생 이런 사역들을 좀 해서 압니다. 많은 청년들, 또 많은 학생들,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기쁨에 빠지고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해도 1년, 2년, 3년 지나는 동안에 많은 학생들, 많은 아이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을 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나 그러나 별로 주님에 대하여 그 은혜는 기뻐하고 감격하지만 주님에 대하여 사랑하거나 주님 앞에 헌신하거나 주님의 길을 걷는 것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또 시간이 흘러가면 정말 빠르게 주님을 떠나고 부인하는 일들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령이 장래가 없는 것이요. 또한 소망이 끊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 장래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언제 끊어져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를 얻어야 된다. 지혜를 얻는 것과 그의 영원한 생명은 함께 이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지만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근원적으로 지혜를 얻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장래가 없을 수 있다. 얼마든지 무너져 버릴 수 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 들어서 버리고 진정한 소망인 주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진정한 영원한 소망인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하는 일도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처럼 원치 못하고 그 옛죄를 깨끗게 하시면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15절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이렇게 악한 자에게 말씀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기본 대상은 첫째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두 번째는 이제
이방인으로서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었다가 접붙임 바 되어진,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어온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든지 이스라엘 안에든지 악한 자들은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사람들이 많겠지요. 일반적으로. 의인의 여정을 걸어서 의인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라오디게아의 교인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며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더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는 사람, 그러나 이제 악의 초입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완전히 악인이 되어져 버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악한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도 이 말씀이 선언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의인의 집이 또 의인의 쉬는 처소를 헐어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 악한 자는 헐어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의인이 지혜롭게 행하고 약한 자를 잘 피해가고 악한 자와 관계를 잘 정돈해가고 때에 따라서 깨어있어 기도하고 한다면 이러한 일을 최대한 막을 수 있겠지만, 때론 의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잠을 잘 때도 있을 것이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의인이 안 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어. 넘어지는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넘어지는 의미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 단지 실패나 실망이나 좌절이나 패배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진정한 넘어짐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To sin, 죄를 짓는 것이에요. 7번 넘어진다, 그 말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가능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지 의인이라 해서 완전 무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란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우리 주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지체가 되고 각 지체들이 장성한 이러한 아비의 신앙까지 도달하고 이르면서 서로 돕고 섬기면서 그 몸이 자라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각 지체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통하여서 온전케 되어지는 거지,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서의 온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홀로 나 홀로 거룩하고 나 홀로 정결하고 나 홀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어떻게 머리가 주님이시고 거기에 팔 하나만 달려있는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럴 수 없지요. 머리에 발 하나만, 머리에 팔 하나만, 머리에 심장 하나만 달려있다, 그런 말이 되지 않을 거다. 그런 것처럼 몸에는 여러 지체가 다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몸이 되어집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장 12절로 가면 중간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참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적인 긍휼의 사랑의 개입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진다. 엎드려진다는 것은 못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비슷한 일을 의인과 악인이 당했는데 의인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데
악인은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으나 한 번 당하면 거기에서 끝장나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너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수, 우리에게 원수가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좋지 않은 일을 겪었을 때에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그들에게 좋은 일이 났을 때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원수에 대하여, 우리의 원수에 대하여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주님을 통하여 받은 사람들로서 또한 용서를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면서 용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원수에 대하여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용서가 되었다, 용서를 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또한 용서를 한 척하지만 진정으로는 용서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너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러면 우리의 원수가 넘어질 때에 고소하다, 즐겁다, 만족스럽다, 미소가 지어진다, 당신 그럴 줄 알았어, 시험쿠 잘 됐구만, 그런 마음, 그런 감정이 생겨나는 것. 그 원수에 대한 정보를 자주 모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다시 말하면 저 사람 인생에 험난한 일이 생기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면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까지 귀를 쫑긋하고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참으로 안 좋은 일이죠. 그건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은 거고, 주님 앞에서 그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를 위해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용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엎드려질 때에 엎드려진다. 그럴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18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원수가 엎드려질 때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기뻐 아니하신다. 기뻐 아니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잘못된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넘어지고 엎드려질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어디에서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24장 12절에 보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르실 리가 없다, 그 말이죠. 이걸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기뻐 아니하신다. 그래서 문제는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 진노, 원수에게 이루어진 진노를 원수에게서 누구에게 옮기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옮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두렵다. 다시 말하면 원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야, 잘됐다. 너는 당할 일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 너가 그 잘못된 행동, 삶을 고쳤어야 되지 않아. 정말 너가 못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응을 너는 받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고소해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완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 저 A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횡포를 부렸는데, 이번에 들어보니 저 A라는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끔찍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더라. 그러면서 고소해하는 이야기를 전파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일어났던 진노를 그에게서 옮겨가지고 누구에게 옮기십니까? 우리에게 이동을 시켜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위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행하시지만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용서해야 하지. 그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 정죄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들이 무너지고 그럴 때에 호소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에 속하는데 그러한 죄 가운데 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24장 1절에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사귐을 가지면서 이게 사랑 아닌가, NCCK라든지 WCC라든지 이렇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랑 타령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제거해 버리고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말하자면 인도의 감디가 무저항 운동을 했던 것처럼 자기 입맛에 맞는 몇 가지의 말씀만 가지고 간 채 사랑 타령하기를 좋아합니다.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도 그런 인생을 살았지요. 진리가 없는, 그러나 사람들의 비유를 마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의 섬김과 사랑을 하는 그러한 사랑의 방식.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것입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득이함, 개역 개정판은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그래 득이함이라는 단어를 없앴고 행악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롭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는다. 행악자는 악한 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지요. 그러니 악인과 동일한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하여 분을 품지 말아라. 단지 악인으로 인하여 분을 품는다고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하여 분을 품는다고는 의미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다르겠죠. 악을 행한다, 그런 행악자면 악을 행하는 것이 첫째는 대상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악을 행했으면 우리가 분노를 막 품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을 심각하게 받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사람을 통해 심각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행악하는 자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할 때에 마귀의 공격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건 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아실 텐데 경험을 잘 분석하거나 경험을 깨닫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행악하는 사람들은 마귀 역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행악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증오할 때에 그 사람과 영적 결속이 일어납니다. 혼의 결속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역사는 마귀 역사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서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반 농담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지어도 그 사람에게 마귀 역사가 별로 없는 사람들에서 그런다면 우리는 덜 심각해집니다. 마귀 역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악하게 행동할 것이고 훨씬 강팍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행동을 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단으로 들어가고 정죄로 들어가고 미움으로 들어가고 원한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극심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냥 다른 사람하고는 급수가 틀려요. 그래서 이 행악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악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대상이 되고 당한다 그래도 얼른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당해왔던 일들을 넘겨드리면서 재판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빨리 신속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또한 행악하는 사람이 못된 일을 내게 행했다. 그래도 내가 그것을 판단하려고 비판하려고 정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면서 그러한 것을 맡겨드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생각나면 다시 주님께 맡겨드리고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 악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당해버렸다면 그것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또한 주님과의 관계가, 기도 생활이, 말씀 생활이, 예배 생활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난항,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고 몸에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하는 등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인들, 행악하는 사람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든지 아니면 내 가족에게 행하였든지 혹은 내 이웃에게 행하였든지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분노를 품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분노를 왜 품습니까?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법률상 또한 어떤 회사의 사규나 혹은 학교라면 교칙상 그 사람 행악하는 사람은 많이 잘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잘못한 것을 잘못서 보는 것하고 그에 대한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되지, 이 분노를 품음으로 이제 잘못되어지고 원수 마귀의 공격의 문을 열어버려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끌어당겨버리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마귀 역사가 심한 사람들을 좀 판단하면 마귀 역사 공격이 들어오는 걸 그냥 느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가 심한 사람들은 정말 조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그냥 혼자 있을 때 내가 억울한 말을 들었다, 모함을 당했다, 혹은 저 사람 외에 저 사람에게 저렇게 못된 말과 행동을 해. 그리고 생각이 한 바퀴 굴러가 버리면 사단의 공격이 심하게 들어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는 빨리 처리하고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족사하고 그렇게 해서 자유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악자로 인하여서 분노를 품지 말아라. 내가 행악자고 내가 당사자가 피해자가 되고 그가 가해자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떨 때는 법적으로 해결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분노를 품는 것하고는 다른 일이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이제 내게 행하는 일이 있을 거고, 악인의 형통, 악인이 잘 먹고 잘 마시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온갖 거짓말, 이간질, 사기, 도둑질, 폭력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나보다 재미나고 나보다 건강하고 나보다 형통하고 나보다 평안하고 나보다 잘되고 자식도 사업도 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부러워하다 보면 우리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고야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러면 14절과 비교하면 행악자하고 이 지혜를 얻은 사람, 지혜자하고의 비교가 있지요. 지혜를 얻은 사람은 장래가 있겠고, 그리고 행악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장래가 없겠고, 그렇지요. 악인의 형통을 말한다면 이 땅에서 삶이라면 악인의 형통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는 장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장래는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하기보다 중의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근원적으로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전제로 할 때에 그런 장래가 없이 영원한 수월, 영원한 하데스, 영원한 지옥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과거에는 전기가 없는 시대, 그래서 밤이 되면 어둡지요. 그때에 등불을 누구든지 다 필요로 하고 쓸 것입니다. 밤에 어두운데 화장실을 가려야 해도 등불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어 왔고, 밤에 활동할 일들은 꼭 있어 왔을 겁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그런데 밤에 애를 낳게 된다. 그러면 산파 할머니를 얼른 모시고 와야 되니까 밤에 부랴부랴 가야 되는데 어두우니 등불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악인들도 비유적으로 등불이라고 비유하는데, 인생에서 그 사람이 나아갈 길, 또한 때론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길, 그러한 것이 다 포함된 비유가 이 등불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꺼져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되겠습니까?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린다. 악인의 어떤 진리에, 참된 진리는 빛 대신 하나님이시고 빛 대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러한 빛을 비추지 않는다.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악인들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그들의 삶은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은 낮에는 태양이 등불을 대신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태양빛이 비추지 않는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해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고 사는데 눈이 감겨져 버리고 어두워져 버리고 소경이 되어버린다. 그런 의미하고 맥락이 통하는데, 그리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는가. 그러면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가 되고, 복음을 듣는다 해도 복음에 감동하거나 깨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회방하고, 그리고 이 쓸데없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이 악인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은 선언되어 있는데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경외하란 말은 두려워하고 그 말이죠. 두려움과 경외가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레 이런 단어인데요.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저는 이제 잠언에 나와 있는 왕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이 땅의 세상 왕, 지배자, 통치자,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또한 삼일째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 되시지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많은 본문이 주님을 가리킨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중의적인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와 왕, 이 땅의 통치자를 두려워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다음에 왕을 두려워해라. 왕을 두려워해라. 공경해라.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진정으로는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주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반역자는 변절자들입니다. 변절자. 누구에 대한 반역자들이겠습니까?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들이고, 두 번째는 왕에 대한 반역자지. 왕에 대한 반역자. 그러면 진정으로 왕에 대한 반역자, 왕을 주님으로 본다면 주님에 대하여 배신하고 떠나고 하는 사람이지요. 요한계시록으로 한다면 666표를 매매를 위하여 짐승에게 절하고 우상숭배하면서 표를 받아서 먹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일제시대로 한다면 신사참배에 빠진 사람들이고, 정말 유물론에 입각한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많은 이 기독교인들도 포함되고야 맙니다. 그러한 반역자, 그러한 배교자들입니다. 그런 사람과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배교자, 반역자가 되어집니다. 사귐의 대상은 아니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돌이키지 않으면 멀리해야 될
대상이 되고야 맙니다.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지요. 또한 이 땅에서 왕 통치자라면 왕 통치자에 대한 반역을 일삼는 것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권세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이냐 하는 굉장히 어려운 난점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왕을 통치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그에 대해서 반역을 일삼는 것, 그런 사람하고 더불어 사귀지 말라.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겠습니다. 주님 되시는 왕에 대하여 반역하는 것, 또한 이 땅의 통치자에 대하여서 반역하는 것, 그런 사람과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그러면 그런 반역자들은 끊임없이 회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럴 거지 않습니까?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도 반역자들은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것이 기업체들인데 기업체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 무너뜨리려면 어떤 야당이 어떤 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시간 근무에 돈 10,000원을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그 정도가 되면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사업체들은 무너져 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은 아주 흔하고 많습니다. 점점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되는데 그리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드부터 시작해서 제주 해군기지 또 이 공산의 침략을 항상 위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북한의 침략, 공산당의 침략 속에 살기 때문에 안기부 같은 것이 철저해야 되고 미군과의 공조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거나 아니면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거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반역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런 사람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말씀을 잘 유의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자기 의 속에 빠져서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것, 하나님 말씀에 어그러진 것을 말씀에 어그러지지 않았다고 변개시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2절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들의 재앙이 속히 임한다. 이 두 자가 누구겠습니까? 위로 올라가면 19절이죠. 행악자의 득이함, 행악자로 인하여 악인의 형통,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 악인. 다 같은 말이니까 축약하면 악인이 되겠죠. 악인. 그 다음에 21절에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 다음에 악인하고 반역자가 되죠. 반역자. 반역자들도 양심 있는 모습, 깨끗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이 두 자, 악인과 반역자, 혹은 행악자와 반역자,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사람들이 잘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준 것 같지만 그들은 영원한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멸망당했다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깨닫고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악인과 반역자의 재앙이 속히 임한다. 속히 임한다. 우리는 언제쯤이나 임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재앙이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존재해요. 악인의 형통이. 심지어 악인이 죽을 때도 그렇게 평안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이 결코 1000년, 만년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삶은 100년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짧게 다 끝납니다.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악인과 반역자, 행악자와 반역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은밀하게 나타나고 잘 모르고 또 무관심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의 깊게 보셔서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혜를 얻어서 장래가 있는 사람,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온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살아나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의 근본을 닫고 그 위에 지혜의 말씀들을 통하여 또한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참으로 영원한 지혜를 얻어가고 지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 또 나아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7번이라도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항상 평안하고 항상 형통하고 항상 아무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잘못된 기대치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지고 우리가 연약해져서 환난 날에 낙담도 찾아오고 또한 넘어지는 일도 있으나 그러나 오히려 우리를 보살피시며 지키시며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우리 원수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수가 패망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고소해하며 시원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완악함, 어리석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사람, 행악자들, 악인들, 그리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않도록 함께 그들과 연루되어 사귀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함께 임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 행악자, 악인, 또한 반역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않아 우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